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감사의 날로 선포하고 이와 같이 새벽부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감사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도 감사를 발굴하여 마침내는 감사할 환경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창조적 감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믿음이 달라지고 또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유호정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가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는 꼭 딸을 낳고 싶어 하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제 아내는 저하고 목회를 따로 해요. 특별히 합동 측은 여성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도 여성 목회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 이전부터 학교 교목으로 있다가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따로 한 지 거의 한 14년 돼요. 그러니까 사모가 담임 목사인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이 이해해 주는 거 보면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출석했던 그 자매가 제 아내한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딸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딸을 간절히 소원하는데 딸을 낳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다시 한번 좀 어저께 저녁에 했던 운동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웬 운동인가 하겠지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는 응답이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어요. 시작. 기도는 응답이다. 아직 두 분이 잠이 들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콩 심어 놓고 팥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 받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콩 심어 놓고 팥 되게 해달라고 해서 팥이 되는 건 아니고, 콩 심어 놓고 하나님 콩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팥 심어 놨으면 팥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콩 심어 놓고 팥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제 아내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딸 낳겠죠? 그럼요. 그런데 제가 병원 다니는데 병원에서 사진 찍었는데 아들이라고 그러네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딸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제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아니 먼저 사진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병원에서 의사가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딸 낳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달라고 하든지 뭘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내가 뭐 점쟁인가. 그렇게 기도를 받고서는 딸 낳을 걸 믿습니다 해버렸으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이제 사기꾼 목사 다 된 거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때로부터 그 아이 이제 출산하는 그 예정일까지 그냥 혼자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편히 자고 기도해 준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드디어 입시한 보는 날처럼 이제 수능 보러 가는 자녀처럼 글쎄 아이를 출산하는 날이 됐어요. 가서 빨리 연락을 해주든지 뭐 아니면 아니다 그러든지 연락이 없어요.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더니 밤중에 한밤중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소파에서 쭈그리고 이렇게 내 마누라 목회 망했구나 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글쎄 제가 앉아 있는 옆에다가 핸드백을 툭 던져요. 그러더니 보지도 않고 그냥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벌컥벌컥 막 들이키더니 저한테 그래요. 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딸이야. 그럼 그 사진은 애가 나오기 전에 손가락 가지고 이러고 있었나 보지 뭐. 그래서 어찌됐든 딸을 낳았어요. 첫째는 아들인데 둘째가 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희 장인어른 생신날 그 교회에는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제 찬양하고 하는데 그 자매도 와서 그날 찬양을 했어요. 그 남편이 이재룡인가 하는 남편이에요. 혹시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일어나더라. 그런 간증을 해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복받기 좋은 날이고 은혜 받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이 좋은 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 1장 1절을 같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봉독해 주셨지만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찾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너무 성경을 오랫동안 안 보면 이 성경이 표지에 붙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한 12장까지는 거의 뭐 김치국물하고 막 고추장하고 범벅이 돼서 붙어가지고 창세기 1장이 없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 뜯어내야 돼요. 막 그런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성경도 좀 바꾸셔서 말씀도 좀 보는 이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장 1절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학교 가면 그렇게 안 배워요. 학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진화됐다고 그래요. 그 진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약육강식하고 그리고 적자생존해서 그 환경에 잘 적합한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변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진화가 돼서 그래서 인간도 생겼고 그런 것도 또 생긴 거다. 가장 환경에 적합한 것만 생존한다. 적자생존이다. 그리고 강한 것이 약한 걸 잡아먹어서 강해지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늘날의 이런 환경으로 이런 모습으로 모든 동식물들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화석들을 쫙 보여주고 적자생존이 맞다. 그리고 이렇게 유전되고 또 이렇게 되어온 것들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면서 종의 기원이란 책을 썼던 다윈의 이론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이렇게 변화해 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걸 믿으십니까? 어느 걸 믿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교회 와서 이런 거 물어봐봤자 소용없어요. 다 전자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언가 일을 해놓고 아이고 그거 저절로 됐어요, 혹은 그거 제가 한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신앙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다 그래요. 그거 제가 했는데요. 제가 원래 머리가 좋아가지고, 제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진화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과 행동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처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안 낳아요. 왜 안 낳느냐고 그러면 애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애들이 이 세상에서 자라려면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데, 목사님 대책 없이 애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래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애들은 자기 먹을 거 다 들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지혜가 더 있는 거지요? 아닌 것 같아요. 교육비 엄청 들고 뭐 집 몇 채쯤 다 날려야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럴 것 같이 느껴집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부터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환경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부터 만들었어요? 아니면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됐을 때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말씀은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할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100세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진화론자라고 그래요. 진화론자. 창조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어느 면에서 보면 대책이 없는 것 같고, 어느 면에서 보면 무모한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는 자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자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진화론자는 신앙이 없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창조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 내가 살아갈 모든 앞날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는 오징어를 좋아합니다. 동해바다의 오징어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만드셨어요. 비웃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모든 것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늘의 별과 달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거저 주셨어요. 햇볕도 물도 그리고 공기도, 내가 살아가는데 생명에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해서 햇빛 받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기에 이렇게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은 다 무료예요. 싸구려만 돈 내고 먹어요. 싸구려만 돈 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우리는 실수로 온 자가 아니고 그냥 얼떨결에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는 자녀한테, 야, 내가 그때 말이야 너를 떼려고 산부인과 병원을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에이, 그러고 그냥 낳았는데 네가 나왔다.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나의 인생에 필요한 건 다 예비해 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뭐 하라고 보냈을까요? 뭐 하라고 보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성경 말씀, 다 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딱 펴보세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돌리게 이 땅에 보냈어요. 근데 그 영광이 뭘까 하고 고민할까 봐 좀 더 구체적으로 찬송 부르는 거야 이러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으로 타고 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영광 돌린다, 찬송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멘. 그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돼.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예배 드리려고 이 땅에 왔어요.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시작. 그 예배 드리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냈는데 예배하라고 보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날 주어진 그날의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살 길이 쫙 열려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갑자기 돈 벌려고요? 애들 먹여 살리려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직장에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배하려고요. 직장 가서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물질을 가지고 또 거기서 성취한 그 성취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려고 직장 다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사업합니까? 뭐 하려고요? 왜 주부로 가정에서 살림을 합니까? 애들은 왜 키웁니까? 예배자 만들려고요. 이렇게 단순한 것을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제가 왜 사십니까? 하면 예배 드리려고요.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왜 사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예배자 되라고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나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해요. 죄.
죄라고 하면 그 원어적인 의미가 활을 쫙 당겨서 팍 쐈을 때 그 화살이 목표에 가서 탁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예배자가 되라고 보냈는데 찬송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우리는 도적질하고 남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북한에 가도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만든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난 사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없이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의 야심과 나의 꿈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죄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아무리 신문지상에 대문짝만하게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명사라고 소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목적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괜히 사는 거야. 너는 내가 만든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야. 너는 오늘 하루도 헛되이 산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아파트에서 경비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찬송 부르게 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이 멋있어, 잘했어, 내가 너를 그래서 보낸 거야.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은 돈 있어야 되더라, 야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꿈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진노의 자녀래요.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목적에 맞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남들이 물으면 분명해요. 운전기사가 돼서 운전할지라도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는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돈 벌어야지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게 창조론자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무엇을 보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흙으로 만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대요.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그곳에 아담과 이브가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니까 그 에덴 동산, 그 에덴이란 말은 아주 극한 기쁨이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거든요. 그 행복의 동산에서 그를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를 화염검으로 둘러쳐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한번 여쭤볼게요. 무슨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선악과 나무를 베버린 것도 아니고 선악과 나무를 못쓰게 막 가지치기 하듯이 올라가서 잘못해갖고 다 과일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개 따먹고 한 개 남편 줬는데 그랬다고 죽인다고 내쫓아 버리고, 아니 하나님 인심이 왜 그렇게 사나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이렇게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나 보다. 저는 아니 그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요, 자기 밭
참외밭에서 참외 좀 따갔다고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남의 집 아들 때려 죽이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시골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참외밭에서 참외 좀 따갔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막 때려 죽이지 않거든요. 야, 이놈들아, 남의 밭에서 참외 따가려면 참외만 따가지 왜 저 참외 농꾼 이거 다 찢어놨어? 한두 개 따가는 것 가지고 얘기 안 해요. 오이 한두 개 따갔다고 뭐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글쎄 선악과 자기 하나 먹고 남편 하나 줬다고 그것 때문에 사망을 당할지어다 막 이래갖고 저주를 해가면서 쫓아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인심이 참 고약하시구나, 저 그리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봤어요. 성경 그랬더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브가 어느 날 에덴 동산을 걸어가는데 글쎄 뱀, 요게 아주 간사스러운 요 뱀이 탁 나타나서 이브 아줌마 이렇게 불어요. 왜? 아줌마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야. 다 먹어도 좋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혹시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러셨어. 그래요? 왜 먹지도 못할 걸 만들어 놨을까? 그거 참 이상하네. 글쎄, 아줌마 그거 먹으면 아줌마가 하나님같이 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아줌마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니까. 아줌마가 하나님 해, 그거 먹고.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워. 아니 세상에 나무 열매면 열매지 그게 뭘 그렇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과는 사과고 수박이면 수박이지. 그 수박 참 맛있게 생겼구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막 지혜롭게 하고 막 탐스럽게, 그거 벌써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불륜이라는 것은 볼 때 막 대단해 보여. 그게 불륜이에요. 옆집 남편이 막 대단해 보인다? 죄예요. 그게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막 지혜롭게 할 것처럼 막 벽옥 같고, 벌써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니까 그 선악과를 딱 따서 먹고 당신도 하나님같이 되라고 남편도 준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없는 그곳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셨느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있어요.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제가 기가 죽어서 찬송을 못 불러요. 워낙에 대단하신 목사님이 뒤에 다 계셔. 대한민국 최고의 영감 있는 찬송을 부르시는 그런 파바로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초가집이라도 아무리 단칸방 지하에서 새들어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가. 그러나 굉장한 궁궐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재벌가의 엄청난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집잘 갔다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사람이 점점 뺏어 말라가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남편이 숨 쉬는 것조차도 싫대. 그래서 남편이 막 숨을 쉬는 게 꼭 뱀이 씩씩씩 거리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너무너무 싫대. 그래서 같은 방을 쓰질 못하고 따로 써. 남편이 저기서 문 열고 쓱 거실로 나오면 자기는 깜짝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한 집이 엄청 큰데도 그 집이 작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숨고 살아야 되니까, 안 보고 살고 싶어서. 그 넓은 집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살지 말라고 끄집어내서 다시는 이런 지옥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를 막아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면 뭐든지 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게 자식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직장 주셔서 감사해요. 내게 일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감사.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로 바뀌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 돈 어떻게 하나 걱정해요. 직장 다니니까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애를 낳으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걱정해요. 염려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으로 준 것을 전부 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 다 바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이 다 염려, 걱정, 근심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걸 줘도 다 감사로 바꿔요. 감사.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폭풍과 같이 몰아쳐도 그것조차도 감사로 바꿔요. 감사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오래 신앙생활한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없인 여겨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장부에서 계산해서 빼버려요. 우리 인생의 그 장부에서 하나님은 어떤 요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계부를 쓸 때도 전부 다 들어오고 나간 것만 계산하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플러스 알파로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항상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디를 가나 성공이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가나 행복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왜 사랑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으며.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으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걸 두 자로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거기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빌립보 감옥의 지하에서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거기서도 찬송을 해요. 거기서도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빚도 졌다고 감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빚도 지고 내 건강 때문에 빚도 지고 내 인생의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당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빚도 져보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봐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을 나의 훈장처럼 여기며 감사하다 보면 인생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창세기서의 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징글징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참 징글징글해. 사람이 나는 사람이 싫어. 그래서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살고 싶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생각 자체가 다를까?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생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야 뭐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 다 사랑하니까 그렇고 저는 하나님만큼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냐면 금방 배신할 제자들을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뿐만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웬만하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리 원수래도 안 됐어. 아무게 참 그렇게 나하고 사이는 안 좋았지만 사업하다가 망했다니까 참 마음이 쩝쩝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아니 글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내려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까지 심하게 예수님을 핍박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멸시하고 집어던져버리고 싶은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닌 나의 배우자가 그렇게 싫어. 나는 시자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싫어. 그래서 시누이, 시어머니, 시댁, 너무 시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내버스도 안 타. 시자 그러면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지금도 벌써 이게 올라서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심장이.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로 꼽는 것이 사랑이라는데 왜 나는 성령은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없는가? 제가 종로 3가에, 서울의 종로 3가에 사무실을 하나 이렇게 개소할 일이 있었어요.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우들을 섬기는 단체에 우리 교회에서 사무실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사용하도록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개소식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그곳 간사님이 여자분이세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세요. 연세가 꽤 많으셨어요. 시각장애인이신데다가 척추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걷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시는 분이 그곳 간사회를 보세요. 근데 그분 제가 가서 개소식하러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 손을 탁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제 손은 너무 부드러운데 그분 손은 왜 그렇게 장작처럼 거칠거칠한지. 인생을 살아오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손이 막 거칠거칠한 거예요. 지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정말 험악하게, 험악이 아니라 험하게 살았어요. 험하게, 힘들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 알아요. 저는요 앞은 못 보지만 음성을 들으면 사람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알아요. 오영태 목사님이죠.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은 참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제가 그때 놀랐어요. 예? 뭐라고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목사님 그거 아세요? 아니 그거야 미스 코리아 당선된 사람들 있죠? 인터뷰 딱 하면 이 밤은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건 미스 코리아나 하는 얘기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다가 척추장애인 그 여자의 입에서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은 다 불태워졌으면 좋겠고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이 세상은 홀라당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저는 차별받는 게 싫었고 인생을 이렇게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억울했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이 종로 3가에 불황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주민등록증도 없이 사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찾아가면 그분들이 그렇게 달려오세요. 제가 앞도 못 보는데 척추장애로서 이거 휠체어를 밀면서 끙끙거리고 가다 보면 술에 반쯤 취해갖고 이렇게 계시면서 벌방이라고 하는 그쪽 방에서 문 열고 밖을 쳐다보고 있다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꼭 개울장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나오셔서 제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아줌마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앞도 못 보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제가요 지금 당신 만나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니 진짜라니까, 내가 당신 만나려고 가고 있었다니까요. 나를 만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서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나는 앞도 못 보고 척추장애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 딸 삼아주셨는데, 아저씨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생활이 괜찮고 자기보다 형편이 괜찮은 그런 사람한테 형편없이 도저히 그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 세상은 너무 행복하고 사람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나 같은 장애인도 하나님이 써주시고 일거리 주시니 이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꼭 잡으면서 맞아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세상이 징글징글할까? 나는 왜 이 세상이 그리 보이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텐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텐데, 전에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전에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영롱하게 보이기 시작할 텐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고 근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날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뒷부분에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가진 찬송가로는 478장인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목사님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478장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늘 푸른 주 우리 3절은 허밍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 살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창조주신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분이 다 날 위하여 예비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아버지 만든 세상에 살면서 못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 살면서 저주받은 것처럼 사는 것도 이것도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정된 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